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듣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아멘.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안 좋아해요. 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하필이면 죄인이야?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 됐는데. 근데 오늘은 그런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 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특히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갈 때, 또 대학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 또 대학을 졸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은 첫 단추를 잘 끼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잘 끼워져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 끼워지죠. 나중에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어서. 그래서 다시 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잘못 단추를 끼면 다시 풀어서 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렇게들 얘기해요. 에휴, 천국 없어.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그럼 천국 없다고 칩시다. 천국 있다고 칩시다. 없다고 칩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50대 50이야.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우리는 100% 믿지만 안 믿는다면 뭐예요?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천국이 어딨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죽었는데 갔더니 뭐가 있어? 50%? 지옥이 있네? 그럼 그때 후회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왕 50대 50이라면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 믿어보면 본전이지. 만약 여러분이 믿었는데 어디 갔어? 50%밖에 안 믿었는데 천국 갔으면 그거 얼마나? 세상 말로 득이 되는 장사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50대 50이라고 보더라도 여러분 믿어서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고요. 누구든지 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웬 말이지?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린 예수 이꼬르 구원자 단순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예요? 의인,
깨끗한 자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누구 만나러 온다 그랬어요? 죄인. 죄인을 만나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껄끄럽게 여기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정말 저분은 인격적이야. 저분은 참 의로와.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름 세상에서는 똑바로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딱 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듣기 싫어. 이해도 안 가. 내가 세상에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내가 나쁜 짓을 했어, 남한테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죄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노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에노스가 누구죠? 네,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노스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낫, 마할랄렐 할 때 아담의 손자예요. 아담, 셋, 에노스.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이 어떠한 뜻이냐면 연약한 자, 연약한 존재, 언제든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름에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너는 큰 사람이 되어라, 크게 성공해라. 그래서 뭐라고 이름 많이 줬어요 옛날에? 대성. 네, 그룹 이름 뭐 이렇게 회사 이름 대성.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름을 보면 우리 이름에다가 굉장히 뜻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 성경을 보면 좋은 이름의 뜻도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왜 이런 이름을 줬지?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연약한 존재, 깨어지고 부서지는 존재라고 얘기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에노스는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고 그런 사람이었는가 보다. 그래서 포기도 잘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잘 못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인에게 국한된 에노스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 한 개인에게 국한돼서 살펴본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에노스는 한 그 개인이 아니라 에노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노스는요, 뭐라 그랬어요?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자였어요. 여러분들, 에노스가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얘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연약하다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없이 연약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러?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올곧은 사람일수록 또 그런 죄의 유혹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에노스는 진짜 소경 아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노스는 자기가 소경인 걸 알았어. 안 보여. 그래서 맨날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책상에 무릎을 탁 쪘어. 아우 아파라. 근데 또 지나가다 또 어때요? 다친 데를 또 쪘네. 얼마나 아파. 정말 하루에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몇 번씩 멍든 적.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라도 내가 좀 넘어지지 않고 살아볼까 싶어서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고 두루두루 살펴봤더니 다 모두가 소경이네. 전부 다 소경이어서 여기서 쿵 저기서 쿵 뒤에서 쿵 앞에서 쿵.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 뜨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일 일을 몰라서
여기 가서 또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아 다시는 이렇게 살아야지 살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넘어지고, 다 소경인 거야. 그래서 에노스가 찾고 찾다가 결국은 누구를 찾게 됐어요? 바로 찾은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 진 거야. 여러분 이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 시대 사람들도 에노스를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제가 그랬죠? 그럼 아담은 안 불렀겠어요? 셋은 안 불렀겠어요? 왜 에노스 때 가서 비로소 불렀다 그랬을까요? 비로소 공식적인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구약에 살고 계세요? 신약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당연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이루셨고,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타임라인이라는 시간 안에서 보는 견해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대표 선지자, 구약의 대표하면 여러분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구약의 대표자 하면, 구약의 대표, 네, 모세, 그렇죠? 모세죠. 모세. 그럼 신약의 대표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모세를 율법의 아버지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거룩해요?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아담 이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거룩을 다 상실했어. 거룩함이 없어. 그래서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어디선가는 꼭 걸리는 게 율법이야. 아, 나는 이 정도 잘했어 하는데 또 걸려.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건강검진보다 좀 자세하게 받고 싶어요 하고 돈을 더 내고, 뭐 초음파도 더 찍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하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요. 근데 검사하고 나면 100% 완전하게 당신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한 가지라도 뭐 위험 약을 먹을 것까지는 아는데 약간 위험에 도달할 수치예요, 아니면 경계선에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라고들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바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이 검사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나는 잘 지킨 것 같아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행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뭐가 있어요? 네, 율법에 보면 하나라도 다 걸리는 게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이 구약이라는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한 자가 받아온 성적표가 뭘까? 구약을 잘 통과했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배웠어.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이 졸업장을 줘요. 그럼 그 졸업장에 통과했다는 그 학교 통지서의 졸업장 성적표가 뭘까? 바로 죄인입니다예요. 자, 한번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어, 성적표를 받는다고, 졸업장을 받는다고.
구약의 마지막 단계 졸업장을 받는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졸업장을 받는 단계 어느 장소를 받을 것 같아요? 아멘.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건너야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죠. 구약의 모든 가정 졸업장을 수여하는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고, 거기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죠. 졸업장을 들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당신은 구약의 모든 가정을 이수했습니다 하고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구약을 통과해서 이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인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서 계속 깨지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을 다 통과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가장 의롭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내가 도덕적이고 남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구약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세례요한이 잘했어 이리 와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거야. 그리고 요단강에서 씻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앞에 죄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세례요한이 외치자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눈물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받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구경만 하는 거야.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 백성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가서 저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요단강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요단의 뜻이 뭘까요? 강은 강이겠죠. 요단의 뜻이 뭘까요? 낮아지다예요. 낮아지다. 우리는 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 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이 한없이 작고 한없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낮아진 것을 깨닫는 자가 요단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 실제로 남녀 간의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거래요. 내가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세상을 품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우 난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내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다른 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 간음이야. 더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실 때는 아니 나는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아세요? 친구들 만나서 먹고 놀고 마시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른 걸 품고 있어. 세상을 벗삼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나가서 생활하는 게 더 좋고 재밌어. 세상 사람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노는 게 더 재밌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편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남편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더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가 아까 손가락질 했던 창기나 기생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들이지. 동기동창이라는 거야. 또 우리가 세리를 막 욕해. 아유 저 세리들 남의 돈을 빼앗는 저 아주 악한 사람들. 에이 세리는 나쁜 사람들이야. 여러분 얘기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속에 언제나 공평한 추가 있습니까? 공평한 추가 뭐예요? 옛날 양팔 저울할 때 한쪽에다 물건을 올려놓고 한쪽에 물을 올려놔요? 추를 올려놔요. 내 속에 공평한 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돈처럼 남의 돈도 귀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줘. 물건도 내 돈도 남의 돈도 내 돈처럼 귀하게 여기고 정직했느냐. 그러니까 내 돈을 쓸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써요. 그럼 남의 돈은 어때요? 다 써버려요, 쉽게. 우리는 세리를 욕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세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들 나랑 비슷하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돼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가 둔감해졌어요. 괜찮아. 여러분, 아픔을 인식도 못하는 문둥병자와 똑같아진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더 맞으려고 네. 여러분, 높은 곳에 있어서 내려오지를 않아. 낮은 자리에 요단에 내려와야 되는데 낮아지지를 않아. 여러분, 그럼 뭐라 괜찮아.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바닥까지 다 썩어 들어가도 괜찮아. 여러분, 이 시대에 경종을 울려야 할 선지자들도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도 괜찮아. 우리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않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패역한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 이 패역한 백성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이 패역한 백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패역한 백성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를 싫어한대요. 이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만 하래요?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는 아첨하는 말로 이 귀에다가 달달한 소리, 달콤한 소리만 들려주세요. 바른 말 필요 없어요. 옳은 말 필요 없어요. 그저 불편하지 않는 좋은 말만 들려주세요. 그리고 늘 얘기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그렇다고 또 이 말 했다고 맨날 교회에서 가시같이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가시같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처지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 예수님의 계심을 가르쳐야 돼요. 천국도 가르쳐야 되고 지옥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하고 왔는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님 제발 좀 힘들고 어려운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좀 용기를 주는 말씀 좀 해주시고요, 위로를 해주는 말씀을 해주세요.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았어. 근데 설교자는 그 일로 딜레마에 빠져요. 세상에 좋은 글은 참 많아요. 아름다운 글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또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막 성도들은 막 야단을 치고 막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듣기 좋은 얘기를 좀 아름다운 얘기 감동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위로받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30장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거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부드러운 말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네가 최고다 최고다. 아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떠한 여러분 근본이 없이 무조건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짱이야 짱이야, 너가 최고야 최고야, 못된 짓을 하고 와도 뭐예요? 최고야 최고야. 그러면 그 아이는 버려요. 그리고 너무나 네가 최고라고 가르친 아이들은 나중에 점점 공부할 때 학구열이 떨어진대요. 왜 떨어지냐면 늘 부모가 너는 최고야 최고야 그랬는데 수학을 푸는데 모르겠어. 그럼 얘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어디로 가요? 양호실로 가는 거래요. 여러분 아마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도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잘했구나. 아니면 너가 예배를 참 잘 드렸구나. 너가 좀 이렇게 또 어려운 친구를 잘 도와줬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거 사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상처를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고쳐준다는 게, 여러분 썩은 문드러지는데 겉에만 약 발라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부드럽게 약 발라줘서 괜찮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있어.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인도자라고 세워놨어. 리더자라고 세워놨어. 그랬더니 이들도 똑같이 백성들하고 뭐예요? 가증한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도 안 해. 여러분 죄를 지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죄를 지면 얼굴이 붉어라도 져야 되는데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야 평강이야 평강이야 평강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직한 말 얘기하면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정직한 말 얘기하면 듣기가 싫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한 얘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외국 사람들, 그 사람이 남미 사람 유튜버였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정직성을 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카페를 갔는데 사람들이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을 가. 저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근데 정말 우스운 건요. 멕시코에서 제자가 멕시코에 있어요. 멕시코에서 남편을 따라 이제 모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은행을 가면 은행 직원이 그 앞에서 돈을 쉬면서 속인대요. 쉽게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입금시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네 받았습니다 하고 한참 걸려놓고 90만 원만 입금시킨대. 근데 거기에 가서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따지질 못한대. 그러면 또 경찰들이 와서 너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하고 있는데 너 따질 거야 그런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직이라는 기본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카페에다가 핸드폰을 놔도 훔쳐가는 일이 없대. 컴퓨터를 놔도 훔쳐가는 일이 없다고 외국 사람이 놀라면서 막 와 대한민국이 이게 사실일까? 진짜일까?
근데 이번에 마음 아픈 건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리빌드 공동체가 이지구에서 하다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그 지갑을 중국인이 주워가지고 써버린 거야.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또 잡을 수는 없대요. 근데 되게 아팠어요. 근데 되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남의 것을 안 집어가요. 요즘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 집어가요. 근데 더 큰 도둑질을 해서 문제지만, 근데 이 사람의 유튜브가 정말 그럴까? 그래서 어느 날은 돈가방을 이렇게 길에다가 놔뒀대. 누가 안 주워가더래. 1시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돈가방엔 돈을 갖다가 일부러 바닥에다 흘리면서 갔대.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 돈을 막 주워가지고 처음에서 여보세요. 돈 당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너무 놀라서 이 돈을 왜 나한테 도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뭐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야. 아니 돈 당연히 도로 줘야지 이걸 왜 내가 가져요? 이게 뭘까요? 그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남미에서 오신 그분은 그쪽 동네에는 남의 물건 다 훔쳐가 그냥. 근데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빨래를 해서 골목길에다 걸어놓으면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빨래줄에다 빨래를 걸고 있는데 좋은 옷을 걸어놨다. 그럼 그 다음날 가면 그 옷이 낮에 저녁에 옷을 걷으러 가면 옷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담장에다 막 걸어놨잖아요. 걸어놨는데 옷들도 없어졌어요. 또 예전에는 신발도 잘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있었고 어떤 문화가 뭐예요? 이건 죄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정직이라는 게 그나마 이 땅에 배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가 만연한 곳에서는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남의 걸 훔쳐가도 죄인지 몰라요. 이렇게 죄인지 모르는 이곳을 우리가 한마디로 애국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남의 물건을 안 훔쳐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때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카페에 있는 거는 뭐가 있어서 CCTV가 있으니까 안 가져가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만연한지 많은 사람들을 전세 사기가 나고. 근데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도덕하지? 왜 정직하지 못하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왜일까요? 애굽이라 그래요. 애굽이다. 창피한 건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진친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42곳을 진쳐졌어요. 요단강에 건너서 맨 마지막 진친 곳이 뭐죠? 길갈. 아멘. 길갈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굴러가다. 누가 굴러갔어요? 애굽의 수치가, 애굽의 부끄러움이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죄인지도 몰랐어. 그렇게 악하게 해도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것이 애굽의 수치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깨닫는. 어떤 개념이 없어서 매일 나쁜 짓을 해도 그 나쁜 건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어떤 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의 수치예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창피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취했어. 그리고서는 길거리에서 이게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옷을 다 벗고 소굿바람으로 쓰러져서 신발도 벗고 옷도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그러고 자는 거야. 근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눈이 부셔서 떴어. 떠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아이고 길거리 한복판이네. 얼마나 창피해.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부터 주섬주섬 입을 거 아니야. 왜요? 창피한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그거예요. 율법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부끄러운 수치구나. 이것이 창피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통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그 통념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걸 알고 창피한 걸 아는 거. 어떤 여러분 세상에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이 통념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자, 아까 그래서 길갈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수치를 굴러버리다. 예,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각 사람이, 죄인인 각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의 수치를 다 굴려 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뭐예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누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사도 바울이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이 죄악의 곤고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는 거, 나를 누가 건져줄까? 누가 건져주셔요?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애가 막 열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애 들쳐업고 막 시끄럽잖아요. 막 울고 빨리빨리 뭐 나가 엘리베이터 눌러 아니면 뭐해? 옆집이 깨든 무슨 일이 있든 어때요? 상관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가 오늘 좀 길었네요. 결론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기다렸던 고백이야.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어. 이제 네가 나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살아봐. 그럼 네 삶이 의로운 삶으로 변화될 거야. 여러분 천국 문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뭘 깨달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예전에는 내가 그거 죄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 정도면 나는 잘하는 거지 생각했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이것이 내 교만이었구나. 그래 내 이 말도 가시였구나. 내가 이 말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야,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다니. 내가 내 속에 아직도 탐심이 가득하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까는 사도 중에서 작은 자입니다. 이번엔 뭐라고요? 성도 중에서 작은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교회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네. 내가 제일 잘났네. 벗어 던집시다. 다 우리는 부족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예,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대장이래요. 사실 사도 바울이 뭔 죄를 그렇게 졌어요? 회개하고 나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나의 잘못한 것뿐이 안 보여. 내가 늘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래서 나의 죄를 더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